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거든요. 죄는 꼭 이 세 단계로 갑니다. 태초에 첫 번째로 죄를 지었던 하와 때도 똑같았는데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보고 탐이 나서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 3단계인데요. 우리도 이 죄의 모습을 알고 그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는 보는 거죠. 근데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볼 때 탐심이 생깁니다. 근데 볼 때도요, 이제 탐심이 나서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면서 뭔가 이렇게 나를 내가 끌려서 보게 되고 탐심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그 탐심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도 탐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탐심이 드는데요. 그 탐심을 다스려야죠. 그 탐심을 결국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간 이 말씀대로 한 겁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보게 되었고요. 그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간이 그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복을 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여리고성이라는 그 복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그 복을 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이죠. 사탄이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안 좋아합니다. 싫어합니다. 아주 심보가 고약합니다.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 그 상황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요, 복 못 받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공입니다. 아간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우리는 이 아간같이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간같지 않기를 늘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탐심이 생겨도 다스리도록 복의 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늘 나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런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아간이 도대체 뭘 보고 탐이 나서 가졌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은과 금이었습니다.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났다는 것인데요. 이제 그 금이 1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은은 금은 이제 은의 15배인데요. 그러면 은 15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일 겁니다. 이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지금 현 시세로 계산할 때 금과 은의 요즘 시세는 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게 어디에 쓰였나 이제 품삯으로 계산하는 게 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비교할 수 있는 건데요. 금 50세겔이라면 4일치 품삯을 곱하면 50에다 4로 곱하면 200일의 품삯이 되는 거죠. 요즘 하루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로 평균 10만 원 정도로 본다면 한 2천만 원짜리 금덩어리를 본 거죠. 금덩어리 하나인데 2천만 원짜리니까 꽤 큰 거죠, 그죠? 은 200세겔을 이제 계산을 하면 53일의 품삯이 됩니다. 그러면 한 530만 원치 정도 되니까 총 금과 은의 가치가 2,500만 원 정도 되는 이제 그 상당의 금과 은을 보고 이제 탐이 난 거죠. 뭐 그 정도면 탐이 날 만도 할 만한 그런 재물이었을 겁니다. 근데요, 여기서 보면 좀 뜬금없는 품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게 도대체 뭘까요? 예전에는 사실 저도 그냥 지나쳤던 이제 품목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이게 뭐길래 하나님의 명령까지 거역하면서 훔쳤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좀 더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시날산 외투. 이때 보면서
신할이라는 지명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말씀 나눌 때 지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신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신할이 산이 없거든요. 신할에는 산이 없거든요. 신할은 바벨탑을 쌓았던 평지입니다.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신할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그 두물머리 같은 땅인데요. 그러니까 완전 평야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할 산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매산자가 아니라 나을 산자, 뭘 만들다라고 할 때 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제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요 한자가 같이 이게 쓰여져 있는 병기되어 있는 성경이 있거든요. 누가 선물을 해주셨는데 사실 내가 이걸 언제 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책 성경이 있는 걸 기억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이 신할산의 그 산자가 매산자였을까요? 나을 산자였을까요? 1번이었을까요? 2번이었을까요? 2번인 거예요. 나을 산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번역서들을 봤습니다. 새 번역에 보니까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A Beautiful Babylonian Robe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할에서 만든 외투, Made in 신할인 거예요. Made in 신할, Made in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요, 아주 화려한 신할에서 만든 바벨론에서 만든 외투였다. 그걸 보고 탐이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그 당시에도 요즘처럼 명품 브랜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딱 이 아간이 보고 이거 신할산 명품 외투네.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확 이제 눈이 간 거죠. 그러니까 한눈에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외투가 너무 아름다워서 훔친 게 아니에요. 이거 신할산인 거 딱 보고 알아차린 거죠. 이게 좀 명품 좀 아는 사람인 거죠. 저 같은 사람은요 명품 갖다 줘도 몰라요. 이게 어떤 명품인지. 명품도 이제 급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유명한 브랜드는 좀 알아도 정말 귀한 것들은 잘 모르거든요. 갖다 줘도 잘 몰라요. 근데 이 아가는 안 거예요. 야, 이거 신할산 명품 외투다. 그리고 이제 눈이 확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까지도 까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어디에 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의 그 말을 들어봐도요, 이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은과 금보다 신할산 외투가 먼저 나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내가 탐내서 가졌다. 그러니까 은과 금보다 외투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외투가 먼저 눈에 들어온 거죠. 거기에 끌린 거죠. 이게 사실 영적인 유혹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할산 외투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물건인 거예요. 그냥 바벨론, 영어 성경이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그냥 바벨로니안 로브가 아니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그 신할에서 만든 그 옷, 화려한 세상적인 옷, 그게 탐났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영적인 문제고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라고 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은과 금처럼 재물이 탐난 게 아닙니다. 이 외투는요 재물 그 이상인 거죠. 그냥 좀 비싼 옷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습니다. 옷이 변변했겠습니까? 근데 그 화려한 옷을 보고 그냥 단순히 예뻐서 탐난 게 아니라는 거죠. 유혹하기에 딱 좋은 품목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 그 옷, 겉옷은 특별히 겉옷은요 신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 그건데요. 아간에게 그 욕심이 있었던 거죠. 좀 세상적으로 사람들 앞에 정말 거하게 보이는 그런 좀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걸 이제 건드린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나도 모르는 내 약점을 사탄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걸 갖다 대면 우리가 넘어오는지, 우리가 이성을 잃는지, 어쩌면 걸려드는지를 사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간이 거기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실 아간이 가난해서 그냥 재물이 없어서 재물이 탐난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과 소유물들을 다 끌고 와라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 그에게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 이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보통 일반인들, 이제 일반 백성들은 양 몇 마리 정도, 그리고 나귀가 있든지 아니면 한 마리 정도, 없든지 아니면 한 마리 정도 가지는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요, 양들과 나귀들뿐만 아니라 소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상당한 부자였다라는 말이고요. 이 유다 지파 내에서 꽤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서 탐이 난 게 아닌 거죠. 살 만큼 사는 사람. 그러니까 더 그런 옷에 대한, 그런 옷의 권위에 대한 그런 욕심이 났던 것이죠. 시날산 외투는요, 화려하고 귀했기 때문에 왕이나 재력가나 권세 있는 사람들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이 그 옷의 권세에 눈이 멀었던 것이고요.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욕망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권세에 대한, 세상의 권력에 대한 탐욕, 그거에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명령까지 어기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너무 허무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이성의 첫 번째 실패 이후에 아이성을 두 번째 공격할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다 진멸하지만 그곳에 있는 가축이나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지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 앞부분인데요. 너는 여리고와,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져라.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전리품으로 가져라, 이렇게 아이성에서 싸워서 이기면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물품들은, 가축이나 물건들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간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싶었구나, 내가 미처 그걸 헤아리지 못했네, 그러니까 아이성에서는 좀 가져,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아이성부터는 모든 전리품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이미 하나님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전쟁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다 바쳐, 뼈 빠지게 전쟁만 치러, 그게 아니었던 거죠. 보상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그 한 번을 못 참은 거죠. 그래서요, 이 욕심과 복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요, 근데 그게 욕심으로 차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채우시고 갚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순서가 중요한데 이 아간이 그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자기가 차지한 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는 갚아주실 텐데, 얼마든지 자기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 그런 옷, 그런 물품, 금과 은 얻을 수 있는데, 자기가 욕심으로 결국은 불행을 자처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도 이 아간처럼 시날산 외투로 상징되는 그 세상의 화려함에 유혹돼서는 안 되고요, 높아지려는 교만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욕심으로 뭔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 복, 예비하신 그런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은혜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세상이 주는 화려함과 권세의 옷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겸손한 옷,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러니까 대림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영광의 옷을 입고 오셔도 되시는 분인데 악의의 모습, 겸손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화려한 왕복 같은 그런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의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세상의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 아이성의 복, 가나안의 모든 땅의 복이 또 채워주심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보내시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의 왕으로 오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악의의 모습으로 오신 그 겸손의 왕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그 깊은 겸손을 본받아야 할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여리고성 같은 승리와 기적도 맛보며 살 때가 있지만, 또 때로는 교만하여서 아간처럼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화려함과 욕망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며 탐심을 잘 다스려서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옷에 욕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늘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욱 믿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빚어져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버려도 너와 항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보를 보시면은요,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먼저 우리 내년도 봉사 신청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내년도에 또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가 있습니다. 요람에 우리가 전화번호 같은 걸 넣으려면 그래도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전화번호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동의서에 또 꼭 사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위원장 또 재직 부서장 임명안이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정책당회를 정말 잘 이제 했는데요. 이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사가 중요해서 2주 동안 고민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우리 정한 거니까 우리 이제 부서장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순종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맡겨 주셨다. 그 마음으로 잘 섬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한 거나 필요한 게 있으시면 우리 위원장님들과 의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꼭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보내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사부 예배 후에 샘터실에서 있는데요. 우리 예결산 위원들 우리 주보에 나가고 있으니까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녀 선교 회장단 모임이 오늘 12시 40분에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우리 뭐 교회 살림 또 우리 식당 뭐 봉사 이런 걸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 하는데요. 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아 세례식이 성탄절 예배 당일에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가정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사사역 신청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예산 우리 쓰셨던 올해 예산 중에서 남은 것들은 또 환입해 주시고 또 감사 자료 통장하고 장부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요람 준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좀 더 빨리 이제 내려고 이제 배포하려고 합니다. 우리 전화번호 기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개인 정보 동의서에 또 사인해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또 수정사항 전화번호나 또 뭐 사진이나 있으신 분들은 또 꼭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추천도서 대림절의 그 묵상집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은요. 아직 우리가 그 이제 내년도 우리 12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이제 그 식당 봉사에 대해서 아직 논의 중이어 가지고 오늘은 빵과 음료로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빨리 잘 정해져서 우리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그렇게